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레미야 39장에서 43장까지 계속 45장까지 역사적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유대가 멸망하는 지점,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는 그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39장이 바로 딱 그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다루고 있어요. 36장부터 45장까지가 예루살렘 멸망을 전후한 이야기들이라면 딱 가운데 즈음에 있는 39장, 오늘 본문 39장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바로 그 시점을 다루고 있고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오늘 본문은 사실 읽기가 굉장히 쉬운 게 40장에서 43장까지가 쭉 이어지는 에피소드예요. 멸망 직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이끌고 이집트로 가게 되는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머물러 살면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냥 거기서 그냥 힘없이 살으라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통치하에서 지금 이 땅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회복할 것들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통치를 끝내주시겠다. 그때까지는 너희가 회복하고 있어라. 요런 개념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된다. 우리는 이 바벨론 치하에서 살 수 없다 하면서 이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한 번에 훅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몇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39장을 보고 40장부터 43장을 한 번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장에서는요. 시드기야 9년부터 포위되어 있다가 11년에 드디어 함락되었다. 그래서 이 함락된 이후에 시드기야의 비참한 상황이 펼쳐져요. 시드기야가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택한 성읍이고 이 도시에 있으면은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믿는 척 해왔잖아요. 믿은 건 아니지만 믿는 척 해왔잖아요. 그러면은 끝까지 예루살렘에서 버티든지 그러지도 않고 이 왕의 동산길을 따라서 셋문이 있었나 봐요. 이 쪽문을 통해서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 그러니까 이 아람이나 모압이 있는 암몬이죠. 죄송합니다. 아람이 아니라 아람은 위쪽에 있고요. 암몬이나 모압이 있는 이 광야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갈대아인의 군대, 바벨론 군대가 여리고 평원에서 가지도 못했어요. 결국은 요단강 건너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여리고 근처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맛이라고 하면 더 위쪽에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맛 어귀까지가 이스라엘 영토가 제일 넓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 아람 땅입니다. 아람에 있는 하맛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을 대면하여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드기야가 그 전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랐으면 평안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아들들을 먼저 죽이고요. 귀족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왕이 시드기야의 눈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리고 바벨론으로 사슬로 결박해서 끌고 가서 시드기야를 결국 죽이게 됩니다. 너무나 잔혹하게 죽죠. 생각해보면 시드기야는 그래도 개 중에 나은 왕 아니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보았듯이 시드기야는 겁이 많고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일 뿐이지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자꾸 예레미야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그걸 덮어놓고 예레미야를 어디 가둬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예언을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죽는다. 이게 어쩌면은 똑같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놈들이나 시드기야처럼 그냥 뭐 나는 그냥 끌려다닌 거예요. 나는 내가 의도적으로 악을 행한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나 결과적으로 똑같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는데 그 와중에 원래 예루살렘에서 아무 소유가 없었던 빈민들, 이 사람들을 남겨두고 이 사람들에게 땅을 줬다. 원래 땅이 없던 빈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오히려 땅을 받게 되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있는 게 이들이 그냥 남았으면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그냥 남아서 이 빈민들, 물론 이 빈민들은 사실은 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이제 좀 지도자들인데 이 지도자들이 이 빈민들과 함께 여기에서 회복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으면
그러면은 여기에 희망이 있었을 텐데 이들이 또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죠. 자, 어쨌든 그리고 예레미야에 대하여 특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해요. 이걸 보면은 이 고대에도 그냥 무식하게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정보전이 있었구나. 나름대로 이렇게 휴민트를 가동해가지고 이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 지역에서 지금 예레미야라는 자가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백성들에게 권하고 있는데 그 말을 잘 들어보면 뭐 우리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를 다 이미 정보를 얻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국정원이 있는 거죠. 바벨론에도. 그래서 CIA처럼 이 정보를 가지고 예레미야는 남겨둬야겠네. 얘는 괜찮은 애네. 해서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고 그가 말하는 대로 행해라. 라고 하니까 이 느부사라단 사령관 입장에서는 왕이 특별관리 대상으로 예레미야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함부로 못하죠. 이 사령관 입장에서 왕이 말했으니까. 그래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와서 예레미야를 일단은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 오늘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 누굽니까? 아히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도와줬던 사람. 사반, 요시야 때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리더십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반의 아들들 그동안 뭐 나쁜 놈도 한 명 있긴 했지만 좋은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아히감이라는 사람의 아들 그달랴, 이 집안이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좋을 뿐 아니라 지위가 높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다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그날의 백성들과 고관들을 다 끌고 갔는데 그런데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라는 사람은 사반의 가족은 친바벨론 입장이잖아요. 물론 이들이 친바벨론은 아니에요. 본인들은 친하나님이죠. 하나님 뜻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렇게 우리도 바벨론에게 순종하자, 받아들이자라고 했던 건데, 그런데 바벨론 입장에서 보기에는 친바벨론파니까 남겨두고 예레미야를 이 사람들에게 데려다줘서 이 그달랴의 집에서 예레미야가 살게 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구스인 에벤멜렉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라는 예언을 주세요. 이 에벤멜렉 누구였습니까? 예레미야 또 살려준 사람이죠. 이렇게 지금 앞에서 나왔던 사람들, 에벤멜렉이라든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에벤멜렉은 계속 나오진 않지만 이 그달랴는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이 하나의 35장에서부터 시작된 34장에서부터 시작된 45장까지의 하나의 에피소드들이 모여있는 단락 안에서 이 이야기들이 나름대로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시간 순서대로 엮여있진 않지만 우리 왜 영화도 그렇잖아요. 영화도 시간 순서대로 돼 있지 않더라도 오히려 읽는 사람들이 보기에 흐름을 파악하기 좋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쭉 읽어보시면 흐름이 딱 잡히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 모음집들이 40에서 43장까지는 하나로 모여있는 거고 39장 따로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떨어져 있었던 에피소드들의 모음집들이 따로 전승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예레미야서로 연결을 해서 붙이다 보니까 39장에 나왔던 사건, 지금 예레미야를 살려줘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조금 더 디테일이 40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요, 처음에는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예루살렘으로 있던 포로들을 옮기던 중에 처음에는 예레미야도 결박되어 가다가 처음엔 예레미야도 끌려갈 뻔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명령했죠. 그래서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따로 부릅니다. 그래서요,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조심히 얘기해요.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걸 좋게 여기거든.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왜 그럴까요? 왕이 주목해서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이랬으니까 이 왕이 잘 보이려면 내가 데리고 가면 더 좋다. 그래서 이걸 먼저 제안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바벨론으로 가는 걸 좋지 않게 여기거든. 네가 어디든지 가도 괜찮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요게 앞에서 예레미야가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의 집으로 가게 되는 그 경위가 여기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돌아가기 전에 이제 예레미야가 바벨론은 안 살게요, 나는 여기 살게요 하면서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할 때 그때 또 이제 걱정이 됐나 봐요.
아니 아무 데나 갔다가 얘가 뭔가 사건을 당하면은 내가 큰일 나는데 왕에게 큰일 나는데 하면서 그가 다시 말하는데 바벨론 왕이 이 유다의 남은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그러니까 총독 비슷하게 세운 게 바로 그달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냥 그러면은 그달랴한테 가는 건 어떠냐? 그래도 되고 네가 아니면 딴 데 가고 싶으면 딴 데 가도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 그달랴네 집에 가서 살면 어때?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미스바에 있는 그달랴의 집에 가서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게 요 39장에 나왔던 에피소드가 다시 한번 여기 나오는 거죠. 자, 이게 근데 왜 나올까? 여기서는 이제 39장에서는 이 유다 멸망을 중심으로 서술이 됐다면 40장부터는요, 이 그달랴라는 인물이 중요해요. 그달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요 에피소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이 되는 거죠. 바벨론 왕이 그달랴에게 온 땅을 맡겼어요. 그리고 남녀와 유아와 빈민들을 위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총독이 그달랴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땅에 남아있는 귀족들이 아직 좀 있거든요. 그 귀족들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툼에 이제 이 사람들 다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사람 두 사람이에요. 이스마엘과 요하난이에요.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이 두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 이 두 사람이 이제 41, 42, 43장까지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의 중심 인물 세 사람이죠. 그달랴, 요하난, 이스마엘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난 에피소드예요. 자, 우선 그달랴에게 이 땅을 바벨론이 맡겼고요. 그래서 이 귀족의 남은 자들이 그달랴에게 오니까 그달랴가 맹세하면서 말합니다. 맹세하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바벨론이 나를 이제 담당으로 세웠으니까 내가 정말 잘해볼게. 그러면서 너희는 갈대아 사람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 섬겨라. 그러면서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서 저장하고 그러니까 농사 짓고 저장하고 우리가 살자. 왜냐? 예레미야가 그동안 예언한 게 바로 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들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그달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통치할지를 이 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요하난이 따로 가요. 그달랴에게. 그래서 요하난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암몬 왕 바알리스가 그달랴 너를 죽이려고 이스마엘을 보낸 거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놈이 나쁜 놈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도요. 사실은 왕족이에요. 그달랴는 왕족이 아니죠. 그달랴는 사반의 손자니까 먼 조상까지 올라가면 왕족일 가능성이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아주 먼 왕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족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흔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왕족이에요. 왕의 종친이에요. 이 사람 이스마엘. 그러니까 왕의 종친인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이라고 하면 요시야의 후손 중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왕족인데 시드기야가 죽었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통치자가 돼야 되는데 왜 그달랴가 돼? 라고 하면서 그달랴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이 불만을 품은 마음을 암몬 왕이 이용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하나는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당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그달랴는 그 말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처음에는 사람들하고 같이 와서 이스마엘이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따로 비밀스럽게 1대1로 내가 가서 다른 사람들 모르게 이스마엘 죽일게요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게 하면 안 되는 게 어쨌든 다윗 혈통이잖아요. 다윗 혈통의 남은 자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요하난이 내가 아무도 모르게 이 사람 죽이겠다. 안 그러면은 여기 모여있는 유다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마지막 희망인데 네가 죽으면은 큰일 난다. 바벨론이 세워놓은 총독이 죽으면 큰일 난다. 라고 말하는데 그달랴는 아니다.
너 그럴 리가 없다. 그달랴가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지 마라. 네가 한 말은 진실이 아니다. 안 믿는 거예요. 요하난의 말을. 그달랴는. 그러니까 그달랴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평화주의자인 것 같아요. 그냥 좋게 좋게 가자. 좋게 좋게 가자. 근데 사실은요, 이거 어떨까요? 이 요하난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에요. 요하난이 사실은 진실을 말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달랴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달랴는 평화주의자였어요. 평화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하난의 경고가 과장된 거라고 생각하고 이스마엘을 신뢰했어요. 아니, 이스마엘 그래도 왕족인데 그럴 리가 있나.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만 주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결국 이스마엘이 그달랴와 함께 떡을 먹다가, 그러니까 그냥 막 죽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그달랴가 총독이니까 이제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달랴를. 그런데 그달랴가 적어도 이런 일만은 안 했어도 되는데 이스마엘을 너무 믿은 거예요. 유다 왕족인 이스마엘을 존중하면서 이스마엘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달랴가 칼로 쳐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지금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달랴는 좀 이상주의자였어요. 다윗의 이런 직계인 이스마엘과 내가 그래도 좋게 지내야지. 이스마엘은 야망가였어요. 내 감히 나를 놔두고 그달랴가 왕이 돼? 그달랴가 총독이 돼? 이렇게. 이 세 사람 사이에서 사실은 지금까지만 보면은 처음엔 그달랴가 옳아 보였지만 지금까지만 보면 요하난이 옳아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백성들을 애굽으로 끌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건 이스마엘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이런 짓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그달랴와 함께 있던 유다인들도 죽이고, 그리고 갈대아 군사도 죽이고, 막 찾아오는 사람들도 죽이고,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도 죽이고, 막 그렇게 해요. 이스마엘이 그달랴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가 여기에 의미심장합니다. 아사 왕이 이스라엘 바하사를 두려워하여 팠던 구덩이에다가 이 그달랴에 속한 사람들을 죽여서 던진다. 이거는요, 괜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아사, 남유다의 아사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와 싸울 때 팠던 전쟁 참호. 그러니까 이렇게 민족 상잔, 동족 간의 상잔이 있었던 그 흔적, 아주 오래전에. 아사는요, 이미 3대 왕이잖아요, 유다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끌고 와서 그 당시에 동족상잔의 비극의 현장에서 지금 또다시 동족상잔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스마엘을 그대로 두면 이스마엘은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냐면요. 왜냐면 여기 그대로 있으면 바벨론에게 이제 바벨론이 공격을 해오겠죠. 사실 이스마엘이 대단한 군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몇 사람들이 그달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죽인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오면 자기들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암몬이 도와주겠다. 네가 그달랴 죽이고 나면 도와주겠다. 왜냐하면 암몬 왕은 왜 그랬을까요? 암몬 왕 입장에서는 유다에 이 바벨론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어떤 권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암몬은 바벨론한테 먼저 납작 엎드리면서 왕정이 유지가 되거든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면. 그런데 유다는 계속 개기다가 왕정이 무너지고 성도 다 무너졌잖아요. 유다는 폐허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달랴만 없으면 암몬 왕이 보기에 저 유다 땅 무주공산인데 그냥 바벨론의 어차피 식민지들끼리이긴 하지만 내가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이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보면 암몬 왕 도비아가 이쪽을 다 실제로 여기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살살 꼬드겨가지고 이스마엘한테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네가 왕족인데 막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이 암몬 왕 바알리스 이놈은 지가 이 유다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어차피 왕족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는데 눈에 가시 같은 게 이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는 그달랴인 거죠. 그래서 그달랴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때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려고 해요. 암몬으로. 나쁜 놈이죠. 이게 무슨 놈의 왕족다운 행동입니까?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암몬에 투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이 사람이 아까
그달랴에게 이 음모를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스마엘의 악을 듣고 이스마엘을 쳐서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이제 그달랴가 죽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바벨론이 세워놓은 총독이 죽었으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야.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는가? 예레미야에게 갑니다. 예레미야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다 듣겠습니다. 쭉 보면은 42장에서는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는데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하냐면 애굽으로 도망가지 마라. 그냥 여기 머물러 살아라. 그러면 니네가 살 수 있을 거다. 바벨론 왕이 니네 안 죽일 거다. 실제로 아마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가 있기 때문에 또 안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잘 보면 앞뒤를 잘 생각해 보면은 요하난이 바벨론의 반기를 들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요하난은 이 바벨론의 반기를 들려고 한 이스마엘을 친 거고요. 이스마엘은 이미 도망갔고 지금 그달랴를 죽인 건 이스마엘이잖아요. 바벨론의 반기를 들려고 한 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냥 남아있어도 된다 하는데 요하난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하난과 이 모든 사람들이 네 거짓말하는 거다. 예레미야에게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왜냐하면 이들은 두려워요. 특히 백성들은 두려워요. 그래서 요하난이 애굽으로 도망가기로 하는데 또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요. 이거 참 재미있습니다. 어차피 지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왜 예레미야를 데리고 갑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통해서 볼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예레미야의 말은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면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공격은 못 하시겠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예레미야를 인간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이 제일 가슴 아파요. 이 요하난의 실패. 그러니까 그달랴의 실패. 너무나 평화주의자였어요. 너무나 그냥 다 믿고 싶었어요. 평화를 바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실패. 자기의 권력. 그런데요. 이 그달랴나 이스마엘의 실패보다 더 가슴 아픈 건 요하난의 실패예요. 이 요하난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대로 하기는 무서워요.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음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43장에서. 이게 딱 뭐랑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잘 듣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 그렇게 살면 내가 좀 잘 안 풀릴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돈 잘 버는 방식, 권력을 얻는 방식, 명예로운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좀 그래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적처럼 마치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예레미야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내가 붙어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얻고자 교회를 다니고 내가 교회만 잘 다니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확신을 얻고자 뭔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는 않으면서 그걸 듣고 외우고 그리고 막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걸어놓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싫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 요하난의 실패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43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구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느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제40장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제 41장.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포니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제 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물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불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제 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겼어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치위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치위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을 그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